이사야서 3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생 말기야가 한밑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네,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번에 예루살렘 성문이 10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성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해 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1절에 보면 양문이 있었지요. 바로 이 양문은 양들이 제사 지내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었고, 바로 양문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 보면 어문이 있는데요. 어문이라는 것은 생선들이 이제 이렇게 오갔던 문. 그래서 그때는 각 이제 문마다 지나다니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어문은 바로 오병이어를 보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셔 주셨고, 또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지고요. 6절에 보면 옛문이 있었습니다. 이 옛문은 바로 옛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여자의 후손은 이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바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승리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하게 되어지고요.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이 있는데, 이 골짜기의 문은 바로 골짜기같이 낮아지신 예수님, 순종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분문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 분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곳, 이 분문을 통해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분문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흰놈 골짜기가 있는데, 그 흰놈 골짜기에 버려지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던져지는 곳, 그래서 우리 연약함들이, 우리의 죄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처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이 분문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5가지 문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계속해서 5가지 이제 문을 살펴볼 터인데,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북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증개까지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샘문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여기는 바로 그 밑에 보면 골호세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 샘문은 골호세 아들 살룬이 중수했습니다.
왜 샘문이라고 그랬냐면 이 샘문 곁에는 뭐가 있었냐면 실로암 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물을 길러가려면 이 샘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샘문을 통과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다시 이제 각자의 집으로 가서 이제 생활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 못의 옆에 있었던 문, 그래서 샘문,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분문이었잖아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적 모든 쓰레기를 다 던져서 십자가에서 제걸되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이제 우리 안에서 배에서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데, 누구에게? 분문에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와 연약함과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진 자, 다 거기에 못 박힌 자들에게 하나씩 은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바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가 어떠한 물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에 다른 물을 먹게 되어지면 다시 목마르게 되어지고 더 큰 목마름이 있지만, 그 배에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반석되어셔서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생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샘문 되신 우리 예수님, 생수가 되어진 우리 예수님,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생수, 우리 배에서 나오는 바로 생명의 이제 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샘문 옆에는 실로암 못이 있는데요, 실로암 못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때부터 소경이죠. 날때부터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받았다. 누가 보냄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실로암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이제 눈이 씻은 자는 밝은 눈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과 같이 세상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너머의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샘문 되신 우리 예수님, 실로암 못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될 것이 바로 샘물 되시는 생수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로암 못에 가서 우리 눈을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또 눈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우리의 눈을 다시 씻어주시고, 실로암 못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곳에 와서 우리 더러워진 눈에 다시 이제 씻게 되어지고 다시 밝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예루살렘 10개의 문은 다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샘문도 마찬가지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문이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가 수문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느디님 사람에다 동그라미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 수문은 느디님 사람들이 이제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문과 문의 경계가 되어져요. 그리고 문과 문 사이를 나눠서 4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각 족속들, 각 가문들이 이제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경계들을 이제 문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이 수문은 느딘 사람들이 이제 건축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걸 수문이라고 했느냐? 이 수문은 바로 좀 지나가면 뭐가 있냐면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 그래서 이제 이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온샘에 가서 기온의 샘에 물을 길러다가 자기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기온샘의 물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문을 수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온샘의 문은 기온샘은 성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이 침략해 오면 물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이 기온샘 때문에 예루살렘 800m에 도시가 생긴 것이 기온샘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을 끌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 안으로 끌어온 것이 실로암이잖아요. 실로암. 지금도 가면 히스기야 때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왔던 그 지하 동굴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 기온샘에부터 우리가 이제 쭉 내려가면 실로암 모스까지 가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온샘은 성 밖에 있었고 실로암 못은 성 안에다가 이렇게 끌어와서 거기다가 이제 만듭니다. 그런데 참 그 신기한 것은 이게 높이가 잘 조절되어졌어요. 그리고 저쪽이 이제 기온샘에서부터 이제 파오고 실로암에서부터 파왔는데 중간에서 만났는데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게 S자리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정확히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모세까지 한번 가보시면 참 신기해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이걸 팠는데 그 중간에 보면 히스기야의 그런 이 판까지 다 있어요. 그때 지었다라는 판까지 있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수문은 이제 기온샘의 물을 길러다가 했던 것이 이 수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을 수문 그랬던 것은 기온샘에 물을 떠다가 이제 그 물이 이제 운반되어지는 문, 그래서 수문 이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서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손 8장 7절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시 볼까요? 레위기 8장 9장 레위기 8장 맞는데? 네. 레위기 네. 레위기 8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가 나왔었네 거기가요. 자, 레위기 제가 잘못 오타한 것 같아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게 이제 제사장 유임식이거든요. 제사장 유임식 할 때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이 기온샘에 물을 그려다가 저들을 이제 제사장들을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로 그들을 씻게 되어집니다. 물이라는 것은 정결케 한다,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찬양에서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이라는 것은 씻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될 때 가장 먼저 뭐라 했냐면 물로 그들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이렇게 되어졌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출애굽 과정이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이 한 다음부터는 기온샘에 물을 부어다가 그들을 씻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제 수문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 디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중요한 의미가 우리를 씻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씻어내 주시는 것, 정결케 하시는 것, 그래서 중생으로 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생수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문 대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정결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수문 앞에서 큰 일이 하나, 이제 위대한 일 하나 벌어지죠. 우리 한번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절 한번 가보시죠. 한번 넘겨보시죠. 느헤미야 8장 1절은 느헤미야 안에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여러분 수문 앞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 수문이 바로 이 수문입니다. 이 수문.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영적 대복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백성들이 어디 모였냐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수문 앞 광장. 이 수문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그 수문입니다. 이 수문 앞에 큰 광장이 있었기도 했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수문이란 건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수문 앞에 일어나게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씻음케 되어 정결케 되어지는 그러한 곳에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모이라고 하냐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 라고 하게 되어져요. 문마다 광장들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중심으로 그 앞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보게 되어지면 다마스커스 문이랄지 요빠 게이트랄지 뭐 이런 데 다 이제 거기에 그 광장들이 다 있어요. 다 모든 문에 광장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수문 앞에 모이라고 했던 것은 수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바로 정결케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1907년도에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도 어디서 시작하냐면 함흥의 회개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함흥에서 회개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 회개운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양의 산정형교회로 불붙게 되어지고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흥, 살아나게 하는 살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게 되어지냐? 정결케 되어진 그런 곳에서부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의 역사,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7째 문입니다.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죠.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마문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7번째 문이 어떤 문이냐면 마문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자기 집 앞에 이제를 중수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 마문이라는 것은 말맞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문이 바로 이 마문이었고요. 그러니까 마문을 좀 어떻게 얘기했어요? 좀 높았겠죠. 왜냐하면
말들이 지나가야 되니까, 사람이 말 타고 가야 되니까 좀 더 높게 이렇게 만들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문들마다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아무나 막 못 들어가 다니고, 여기는 말들이 들어가는 문, 여기는 양문, 그리고 이제 뭐 샘문, 그리고 분문. 그래서 쓰레기도 아무데나 못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는 꼭 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버려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마문은 바로 말들이 지나가는 문이 바로 마문이 되어집니다. 이 마문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말 타고는 뭐 하는 거?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문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이 마문이 상징하게 되어져요. 여호수아 23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제 약속의 땅을 전부 점령하고 그다음에 다 분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들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앞서 싸우시는, 앞서 가셨던 그 하나님, 그들이 먼저 싸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이 싸우셔서 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들 앞에 있는 홍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있는 애굽 사람들과 함께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 대장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 싸우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는 것처럼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마지막 영적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는 제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 전쟁은 근데 짐승의 나라, 이 짐승의 나라는 다니엘의 이 친구의 다니엘이 봤던 이제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흉악한 용과 같은 짐승 4마리가 합한 것과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전 세계의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한 짐승의 나라와 함께 마지막 남은 교회, 남은 자 교회와 함께 영적 전투가 이제 어떤 전투냐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마치도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와 그 다음에 아합과 이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의 싸웠던 그 싸움과 같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볼 때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제 아합이라는 정치적 세력을 등에 업고 엘리야가 이길 것 같은데 그 싸움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던 것처럼 마지막 전쟁도 교회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월과랄지 아니면 정말 이제 모슬렘 나라 터키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눌립니다. 모스크들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게 되어지고요. 사우디나 이런 데요. 교회는 아주 자그마해요. 약해요. 그러나 남은 자교회가 승리한다면 엘리야같이 정말 빼빼 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늙고 그런 것 같은 교회가, 남은 자 교회가 이 짐승의 날 이긴단 말.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마지막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싸우신 예수님, 바로 마무는 바로 우리의 싸우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여러분 동문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9번째 문이 동문입니다. 동문. 이 동문이라는 것은 동쪽을 향해 열린 문, 동쪽에 있는 문, 그래서 동문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해가 이제 보시면 이 동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위로 해가 쫙 떠오르게 되어지고 이 동문을 쫙 비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동문을 지나게 되어진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분이 이 동문입니다. 동문. 그래서 이 동문을 황금문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동문을 솔로몬이 황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왜 이 문은 바로 누구냐면 이제 메시아가 들어오신 문이에요. 메시아가 들어오신 문. 여러분들 보시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어디로 도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냐면 메시아가 이제 이제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감람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서 이제 이 동문을 통해, 황금문을 통하여서 성전에 들어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동문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그냥 넘겨, 그 다음 거. 네, 이 동문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황금, 이제, 그 다음에 동문, 여기 있는데, 이 문을, 가장 화려한 문인데, 이 문은 솔로몬 때 문은 아니죠. 솔로몬 때나, 이제, 느헤미야 때 문은 아니고, 헤롯이 만든 문이에요. 아주 크고, 문가도 가장 화려한 문인데, 이 문을 이제 모슬렘들이 다 시멘트로 여기를 다 칠해버린 겁니다. 다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메시아가 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시멘트로 다 칠해놓으면 메시아가 못 들어올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시멘트로 다 이렇게 지금 발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다 무덤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얀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석관이거든요. 무덤들이거든요. 이 무덤들이 다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반대쪽에 있는 감람산에는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어디로 나가냐면 감람산에 온다고 생각하는, 감람산에.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 다 부활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감람산에다가 이제 하게 되어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 동문 앞에 가면 쭉 이제 무덤들이, 석관들이 쭉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여기에요. 에스겔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앞에 것. 네,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다. 어떤 문이에요? 동문입니다. 동문. 지금 이제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다 무너지죠. 에스겔서의 주제는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나 성전 다시 세운다는 거잖아요. 성전에 다시 건축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동문을 향하게 해요. 그럼 2절 같이 읽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 이사야도 마찬가지 다 뭐 하는 거? 엎드리는 거죠. 그 앞에. 그래, 엎드리게 되어졌죠? 사자 같이 있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이제 감람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떴단 말이에요. 감람산의 영광이 떴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감람산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어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그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모슬렘들은 알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감람산에 온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감람산을 통하여 어디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동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더라 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람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무덤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동문 앞에다 만들게 되어지고. 그랬지요. 누가?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듯이 동문이라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메시 동문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재림에 오실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는 이 문으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동문이 되어지고요.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다음은 금상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리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아멘. 한밑간 문에 들어가면 동그라미 쳐주시고 10번째 문입니다. 한밑간 문. 저희는 한밑간 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 플러스 이제 마프가트라는 말입니다. 마프가트. 하라는 말은 지시대명사예요. 그라는 말이고 어느 하나를 딱 지시할 때, 그리고 마프가트라는 말은 계수하다, 점호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밑간문은 다른 말로 하면 계수문, 심판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한밑간문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계수하시는 거예요. 세어보는 거예요. 점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할 것이냐? 그분은 바로 계수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이 한밑간문은 바로 이제 심판문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문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행한 일을 다 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이제 이런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뭐 하실 것이냐? 의의 멸류관 주실 거예요. 행한 대로. 그리고 우리 주님 왜 다시 오시느냐? 바로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지만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계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점호하시는 거예요.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받을 자는 영벌로, 저 영원한 지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과 썩지 않은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 한밑간문은 심판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10개 문이 다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여기 영어로 양문에다 동그라미 쳐주시 양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절 양문에 시작해서 32절이 양문에 마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양문에서 시작해서 이제 양문,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신 그분, 그리고 이제 어문, 우리의 생명이 떼게 되신 그분, 쭉 해서 이제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이제 그 다음에 동문으로 다시 오시게 되어지고 한밑과 한문 심판하시게 되어지고, 이 10개의 문이 전부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게 돼요. 첫 번째 문부터.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거,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가 중수한 문은 10개 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 문들이 남아있는 문 가운데 하나가 동문만 남아있습니다. 헤롯이 성을 지으면서 전부 문들을 다 하고 새로운 문들을 한 거예요. 이제는 뭐 다마색 문, 다마스커스 게이트, 그래서 다메섹 문, 뭐 요빠 게이트, 요빠 문, 이제 올드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뉴 게이트가 새 문을 만들게 되어지고, 이제 사자문, 그다음에 이런 문들이 쭉 있어서 지금 7개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게 되어지면 좀 많이 아쉽죠. 10개 문이 있으면 훨씬 더 성경적인데 이 문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졌어요. 자, 오늘 이제 이 10개의 성문과 중심으로 그 다음에 4개의 성루가 있었어요. 성루라는 건 파수꾼들이 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지켜보는 곳. 그래서 10개의 성문과 그리고 4개의 성루를 중심으로 지었는데, 그 구역은 47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문은 75가문이 참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하게 되어져요. 만약 양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어갔다면 이게 52일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42구역으로 나누게 되어지고, 그 42구역을 이제 75가문에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져서 자기 구역만 하게 되어지니까, 자기만 딱 짓고 나니까 그 50일 걸려서 전체를 다 완공했을 때는 52일한 짧은 기간에 성벽을 완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3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잘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꿈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그것이 비전이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꿈을 안게 되어져서 그 자기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그 비전을 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4개월 동안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꿈이 전달되어지면서 그가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자기가 모든 이제 그런 페르시아에서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 비전을 같이 공유했을 때 그 일에 75가문의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해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꿈이 현실되어지는 그 일들을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영광이 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예수님을 잘 영광이 낼 수, 드러낼 수 있는 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잘 드러낼 수, 하나님 영광이 낼 수 있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이 기도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최영기 목사님에게 그 꿈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영기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꿈이 자기 비전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그 꿈을 나누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그 소원을 이루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최초로 만들었던 그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있는 그 교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원형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바로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어졌고, 그 초대교회, 신약교회를 세우게 되어졌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너무나 변질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늘 눈물로 아파하셨는데,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꿈을 강해지게 되어지고,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 꿈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이 땅과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영원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런 길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꿈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다 이제 그 꿈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 한국에도 지역지마다 도시마다 그 꿈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마치도 42구역으로 나누어서 한쪽들을 중소화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 각 도시들마다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감당하는 이제 교회들 몇 개를 통하여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꿈이 다시 우리 모건교회에게 다시 전달되어졌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될 것이고,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세워드린 신약교회를 회복해드리고, 이 땅과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느헤미야의 꿈을 그 백성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75가문이 다 동참해 가서 그 꿈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건교회도 우리 전주라는 도성 안에서 한 부분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가 성벽을 세워갈 때 전 세계가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지막 남은 자의 교회들로 이 마지막 때 이제 이러한 이제 짐승의 나라와 함께 싸울 그런 마지막 남은 교회로, 하나님 영광이 내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에게도 내 꿈이 되어져서 같이 하나님의 신약교를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가 다 같이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하나님에 갔을 때 의의 멸관 받을 뿐만 아니라 잘했다 책임송손해죠.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벽을 이루었던 것처럼 전 세계에 이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일들에 우리가 자그맣게라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